대해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존신학이 성경신학이 있고 비블리컬 테올로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신학, 교회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이제 자꾸 전문화 현상으로 한 200년 동안 이제 해왔다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자리매김하고 재고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현존 신학자들이 들으면 엄청 도발적으로 들리겠죠. 우리 주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200년 동안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좀 해온 이야기인데, 그러나 뭐 천하없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왔어도 성경의 절대적 진리 앞에 서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그런 앞에서 비판받아야 하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성경신학, 기존 성경신학, 그다음 교회학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적 그 이해는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도 중요합니다. 교육학 할 때는 교육에 대한 그 이전의 그 역사, 이런 것들, 교육사, 철학 공부할 때는 철학사, 이런 그 과거에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사신학. 그 역사신학 분야가 신학의 한 분야가 될 만한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 동안 그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온 게 있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는 바울 이후에 이제 뭐 연구해 온 사람들이 있고, 뭐 특히 4, 5세기 어거스틴, 16세기 루터 칼빈, 주인글리 등등, 18세기가 여기 문제의 세기, 계몽주의. 여기 계몽주의는 이성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무지를 타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철학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이제 계몽주의가 여기 문제의 세계입니다. 요걸 지나면서 이제 신학이 자유주의화, 이성화된 거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21세기까지 왔는데, 이 역사 2000년 역사에서 그 신학이 어떻게 그 굴절되고 어떻게 때로는 좀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 성경신학의 어떤 가치도 이 역사의 어떤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게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존 역사 신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통합하는 시각을 그 상실하고, 그 결과 역사적 사실에 직접 파편화된, 그러니까 역사 신학 책들을 보면은 뭐 교회사 책을 보면은 뭐 초대교회 이렇게 공부했, 뭐 이랬다. 어거스틴은 뭐 등등등등 이랬다. 뭐 중세 가톨릭은 이렇게 부패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그 사실, 뭐 사실이 뭐 불필요한 건 아닌데, 이 역사적 사실 전체를 좀 망라하는 그 하나님의 대섭리의 경륜, 이런 것들이 역사신학을 하면서 확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해할 때 뭐 한 50살이 됐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5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겠죠. 태어나고 뭐 자라고 뭐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아프고 수술하고 회복되고 또 뭐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그 사실들이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이 50년의 뭐 세월을 만들어 온 거죠. 그럼 우리가 한 인생의 역사를 이해할 때 뭐 유년 시절에 뭐 이랬다, 뭐 이런 상처를 경험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역사 이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두를 관통하는 어떤 그 역사, 내 인생 50년 동안 역사 전체가 그게 그 전부를 망라하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래야 내 인생에 대한 그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역사 신학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 파편화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뭐 자꾸 신학 가면 그걸 뭐 또 애우라 그러고 뭐 시험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시험 치면 머리만 복잡한 거죠. 네. 다 저도 시험 치고 뭐 이러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각 교파의 시각에서 써야집니다. 가톨릭 신학하는 사람이 이 2000년 교회사를 쓰는 거하고 이 개혁 신학하는 사람이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루터에 대한 내가 해석을 봤는데 가톨릭 신학들 이 루터는 이게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신부 때려치우고 나갔다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루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같이 격하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뭐 결혼하려고 신부에서 때려치우고 나온 게 아니고 가톨릭의 그 허구와 잘못된 교리를 발견하고 그게 아니다 하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의미 부여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어느 교파에서 이 그 2000년 교회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역사 전체가 거대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그래서 역사는 드러난 역사에서는 비진리가 득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한 것처럼 약해 보이는 진리의 세력이 승리합니다. 자, 잠깐만 이제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이 정치, 권력, 우매한 민중들이 다 일치단결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로마 제국을 대변하는 헤롯 당 이 세속 정치꾼들 그리고 어리석고 우매한 민중들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래서 일치 단결해 가지고 예수 한 분을 죽입니다. 이게 역사의 요게 모델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 세력들, 정치 권력들, 이 협잡군들, 우매한 민중들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4장에 본디오 빌라도 뭐 헤롯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정된 뜻을 이루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에? 비진리가 이게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을 대변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어떻게 보니까 아이고 이거 예수 살려줬다가는 총독 해먹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에 따라간 겁니다. 이 헤롯 왕 이거는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을 힘을 입어가지고 그 시대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우매한 민중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기득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죽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거대한 앞으로의 예수님 오신 모든 역사가 그걸 반복을 합니다. 사실은 그걸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살아간다 했을 때는 이 땅에서 뭐 많은 사람으로도 환영을 받고 뭐 잘 되고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핍박받고 아니라고 그 어려움을 겪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를 죽였습니다. 이 뒤에 전부 어둠의 권세, 사단 권세가 지금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기고 빌라도는 내주고 민중들은 죽여라 하고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웃고 있고 이런 거죠. 저거 봐, 저거 죽여. 저걸 죽여야 우리가 의롭다는 게 증명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로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골로새서 표현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전체가 이 예수님의 사건을 반복을 합니다. 계속 이게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 가운데 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의 중세사도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비진리가, 가톨릭 세력이. 그래서 루터 칼빈은 늘 쫓겨다닙니다. 루터 칼빈은. 루터가 얼마나 많이 피신하고 그랬습니까? 칼빈도 제네바에서 하다가 쫓겨나오고 스트라스부르로 피신해 왔다가 다시 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고 핍박을 받지 않으면 그 진리 증거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죠. 따지고 보면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이게 진리 증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좋아한다 뭐 이게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아부를 하거나 뭐 맞춰주고 있겠죠. 그래서 역사 전체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며 비진리가 득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한 것처럼 약해 보이는 진리가 승리합니다. 이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 그래서 루터 칼빈이 이 전 구라파가 가톨릭 세력 아닙니까? 루터가 아니야 하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 종안을 거니까 저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불러갖고 가톨릭 세력이 그 루터를 심판장 위에 세웠지 않습니까?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약한 세력처럼 보였지만 누가 승리한 겁니까? 예, 진리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 후에 여전히 그랬고 우리 20세기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이 신사참배한다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지금 30-40년 전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으로 중국 목사님들을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런 그 거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비진리가 득세하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어떤 역사 해석이 없는 거죠. 뭐 그냥 이런 거 뭐 이런 역사적 사실 어쩌고 저쩌고 뭐 가톨릭을 어떻고 뭐 루터가 어떻고 이런 것도 뭐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이게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십자가로 승리한다. 이런 총체적 해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뭐 알고 있긴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른다 이런 겁니다. 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를 모릅니다. 정말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한다는 건 뭐 초대교회는 어떻고 뭐 중세는 어떻고 뭐 종교개혁은 어떻고 뭐 이런 거 뭐 주절주절 많이 사건을 아는데 그 전체를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비진리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가 역사 가운데 승리하고야 만다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진짜 예수님이 철장군세를 가지고 마지막 날 오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신다는 게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신학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네 번째, 실천 신학은 교회적 삶에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예배의 중요성, 뭐 설교의 중요성, 신방의 중요성, 뭐 등등등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런 실천. 뭐 실천이 뭐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중요하겠죠. 그러나 신학이 깊이가 없는 피상적 실용주의가 실천 신학이 아주 난무합니다. 상담의 중요성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방법론이 등장하는 거죠. 즉 우리가 뭐 실천을 하죠. 지금 뭐 우리가 말씀도 전거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고 하는 신학적 통합성이 빈곤한 거죠. 그러니까 뭐 좀 해놓고 나면은 뭐 교회에서 뭘 봉사를 좀 하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 이래야 그 실천의 복음적 의미, 실천의 신학적 의미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뭐 실천을 받겠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데 그 중에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 살고 지구에서도 여기 그 서울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성남에서 여기 수정군지 뭔지 이런 데 잠깐 살다가 사라질 우리 인생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좀 하는 실천이 무슨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뭐 대단한 뭐 기여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행동 실천하는 거는 정말 피상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천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만큼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겁니까?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로우심과 그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진리 안에서 실천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야 실천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컨대 뭐 성경 신학, 주경 신학을 하든지 교회 신학을 하든지 역사 신학을 하든지 실천, 이게 전부 다 하나로 하나님 한 분을 배우는 그런 어떤 보조 학문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학의 전문화, 협업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좀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뭐 히브리어 헬라를 더 연구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교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뭐 좀 분석할 수도 있고, 역사를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실천적인 부분을 좀 연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통합적 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보십시다. 뭐 여기서 이걸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더라도 실천신학 해봅시다. 뭐 예배학이든지 뭐 신방이든지 뭐 설교든지 이런 어떤 실천 요 자체가 중요해. 또 실천신학 발표하는 데 가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예배를 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 예배를 했지. 자기 숭배를 하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예배 안 합니다. 우리 진리 안에 안 들어와 있어 뭐 가장 자기의 대단함, 자기가 뭐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죄인인 인생에게 예수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로우심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정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예배라는 게 영적 우리의 삶은 예배가 회복되는 현장입니다.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질 거냐 말이에요. 세상에 오늘 이렇게 우리 로고신학에서 말씀을 배우면 집으로 돌아가시고 다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진정한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누구?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 현장인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그 통합적인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하면 좋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연구하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연구하면 할수록 언어적 능력은 많이 생기는지 몰라도 하나님 다 잃어버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히브리 헬라어를 많이 수십 년 공부해가지고 성경은 뭐 히브리 헬라어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복잡다단한 언어 공부하느라고 수십 년 다 공부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너희들 히브리 헬라어 모르지?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하더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또 성경 그 자체가 최고의 학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 자체, 여기 우리 성경 신학이 우리 추구하는 진리 체계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 그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뭐 히브리 헬라를 하든지 뭐 교리를 조금 더 분석하든지 역사 신학을 공부를 하든지 뭐 예배고 뭐 신방이고 뭐 무슨 상담이고 이런 그 우리 삶의 상담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들도 어려운 성도들 이야기를 충분히 좀 들어주고, 그게 우리 다 삶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뭐 그런 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은 다 소중한 우리 교회 삶의 실천적 내용이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우리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게 됐을 때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그
교회적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는 이 통합이라는 주제,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성경 신학에서 나올 수 있다. 자, 보십시다. 통합, 우리는 그동안 통일성,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의 통일성 속에서 이런 다양하고 파편화된, 전문화된 것들을 성경 진리의 통일성,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가, 이런 성경의 통일성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합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 우리 신학의 다양한 분야, 어떤 걸 공부하더라도 그게 쫙 끌려 들어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5대 속성의 영광으로 딱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뭘 공부하든지 어떤 삶의 실천 속에 있든지 그게 다 충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학도 파편화되고 우리 삶도 이렇게 파편화됩니다. 삶도.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아이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이게 다 파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은 파편적이지 않습니다. 파편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두를 아우르고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쫙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도 요즘에는 통섭이라 해서 학문의 파편화를 비판하고 통합 아이디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4-3 성경적 그 통합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다. 그리고 4-3 성경적 통합신학, 이게 이제 성경신학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 언약 성지사 성경신학, 이게 성경 그 자체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언약 성지사적 성경신학이라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현존 신학의 파편성, 이렇게 조각조각 난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묶어내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통합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3페이지 밑에 일반 학문에서도 통섭, 섭자는 건 큰 줄기를 잡는다 이런 뜻인데, 그래 통합 아이디어가 일반 학문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너무 이렇게 분과가 나누어지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20세기 후반에서는 자꾸 뭔가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 진리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통섭이라는 것이 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그 미국의 그 생물학자가 그 책을 통섭, 지식의 대통합이라는 책을 내고 그게 지금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4페이지 보십시다. 이 사람은 자연과학적 통합입니다. 이 사람 자연과학자니까, 생물학자니까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인문학은 좀 발전하긴 했지만은 자연과학처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인문학 뭐 요즘 강의도 많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들의 눈에 볼 때는 정교하지 않아요.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논리가 뻥뻥 뚫린 게 많다면, 자연과학은 굉장히 정밀하고 이렇게 치밀합니다. 그 수학의 논리를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연과학에 근거해서 세상 만사를 통섭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윌슨이 주장하는 것은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윌슨을 우리가 잘 모른다 치더라도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자연과학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과 인생의 의미를 전부 통합적으로 설명하겠냐고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김용욱 교수가 오래전에 기철학을 시도하고 동양학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기철학으로 온 인생과 우주 만물을 설명해 보겠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도는 궁극적으로 허탄한 시도일 뿐이고 결국 처절한 실패의 실패로 거듭되고 있습니다. 뭐 윌슨이 됐든 김용욱 씨가 됐든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일체의 일반 학문적 시도는 파편화되고 분과 학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과학은 인생과 우주의 의미, 더 나아가서 신의 존재와 영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수로? 이런 말이죠. 자, 보십시다. 우리는 계시학문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보십시다.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잠시 잠깐 살다 갑니다. 사실은. 네.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우주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이 경륜하는 이런 우주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 살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있는데 인간이 자 보십시다. 여기에서 잠시 잠깐 사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감히 이렇게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올라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신 그분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인간이 뭔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인생과 우주를 설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김영욱 씨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대단한 그 현란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그게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처절한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인생과 우주 전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자, 현존 신학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루이스와 데머리스트의 통합신학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통합신학이에요.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1996년에 나온 책인데 뭔가 신학이야말로 이 통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뭐라고요? 통합신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좀 제대로 된 학자들이라는 것은 뭔가 인생과 우주 전체를 통합해보고 싶은 겁니다. 멀러라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 있는데 칼빈 신학교에 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 얼마 전에 리차드 멀러는 신학 공부 방법 The Study of Theology라서 여기서 4대 신학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이 4대 신학이 거론하고 이게 너무 전문화되고 파편화되었다. 이게 뭔가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 제가 그때 칼빈 신학에서 발표할 때 이 사람 같이 참여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큰 학자인데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도 그 대안이 확실하게 성경 전체에서 안 나오니까 답을 못 얻는 거죠. 뭔가 이렇게 4대 신학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장만 하는 거지 주장에 대한 증명을 입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탄덴베르라는 유명한 그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과 과학 철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여기서도 뭔가 통합이 돼야 된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학문연구회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라고 요즘 이름을 바꿨는데 그 책 그 나오는 저널 이름이 통합 뭐라고요? 연구회. 그 사람들 다 과학자들 뭐 인문학자들이 뭐 대거 뭐 100몇 명씩 모여서 그래요. 지금도. 저는 초기에 여러 차례 나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한번 그 발표도 하고 했는데 뭐 엄청 뭐 학자들이 많이 모여갖고 뭔가 통합을 만들어내야 된다. 최근에 한병수라는 리차드 멀러의 그 제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신학의 통일성이 뭔가 이게 신학이 파편화돼서는 안 되겠다. 신학 전체가 그 전체를 가로지르는 뭔가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로 정리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 책이 복잡한 이야기예요. 복잡한 이야기. 하여튼 복잡한 책 읽으려고 머리가 다 휘졌는데 이런 주장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나누어지고 이런 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통합되고 통일성 있는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시도들은 있지만은 철학은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신학은 안간힘을 쓰긴 쓰고 뭔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그림의 떡처럼 좀 어렵다는 거죠. 다 학자들이.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을 이제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도 해오고 이걸 더 이제 우리 깊이 있게 우리 삶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어떤 이론을 이렇게 뭐 단순히 공부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른 하나님, 바른 신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정말 잘 깨달았을 때 우리 교회 생활이나 우리 인생의 의미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진리의 깨달음을 같이 향유하고 정말 같이 누리고 또 같이 이걸 기뻐하고 같이 우리가 전성하는 일에 같이 뜻을 모으고 이런 그 우리가 또 선교적 열망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통합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첫째, 성경 그 자체의 통일성과 신학적 통합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그 자체가 최고의 계시 학문의 결정체입니다. 이건 정말 무궁무진하고 성경은 탐구해도 탐구해도 끝이 없고 그 구조와 연결성 우선 문법적으로 문해적으로 문학적으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글 자체가 시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오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그 문학적인 의미도 성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뭐 괴테 문학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성경의 이 욥기, 성경의 시편, 그 아가서의 그 아름다움, 단순 성경은 문학적 표현만 쓰고 있으니까 문학 안에 그 복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학책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문학적인 기교는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몰라도 그 안에 알맹이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문해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성경은 자 보십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우선 구약의 역사서만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역사의 그 수많은 곡절과 다단한 그 경험들과 삶의 고비와 위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호와 반전의 드라마 같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내용들, 인간의 참혹한 다윗의 죄와 솔로몬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지키심과 새로운 역사의 출발, 이런 것들이 막 역사에 굽이 막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 역사라는 건 정말 그 우리가 들여다보고 공부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역사보다도 성경의 역사가 정말 공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다윗의 그 우여곡절 많았던 그 역사는 다윗을 한번 언약하고 꼭 붙드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고 장차 오실 다윗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우월하신 누구? 왕 중에 왕이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역사였다. 그 역사를 보고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다는 거죠. 이런 그 진리 차이가 있겠냐고요. 성경 그 자체가 그런 진리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역사적으로도 그 청청이 역사의 경험마다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비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또 신약교회 역사가 시작됐지 않았어요? 그 바울이 피신하고 고통받고 쫓겨다녔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인도하신 역사라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출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역사가 해산의 고통처럼 보여지만은 새로운 교회가 출생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라고. 바울은 뭐 생생합니다. 그런 바울의 서신 전부 다가 내가 이 고난의 역사를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일단의 무리들이 출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장안주왕교회, 앞으로 또 중국 무슨 교회 뭐 이렇게 막 출현하겠죠. 생생한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그 자체의 의의와 범주, 그리고 언약 성취사적인 거대 담론의 구조와 논리를 따라 연구하고 공부해 가져가는 시도의 중요성. 그 성경신학은 다른 게 성경신학이 아니고 그냥 성경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의의, 독특한 언약 성취라는 게 성경 그 자체의 의의예요. 다른 데서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반 학문에서 가져오지 않았다. 성경 그 자체 안에 독특한 그 의의와 독특한 카테고리, 범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그 확실한 논리와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 성취사적 거대 담론이나 학문적인 용어를 좀 쓰면 메타 내러티브라고 해요. 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누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경륜과 섭리와 그 능력이 막 성경 전체에 드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조와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끝도 없는 거죠. 우리 첫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연세 이렇게 드신 우리 권사님들, 뭐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신학 공부를 성경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 간다는 것은 덧없는 그 진리의 향연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고비고비를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오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깨달아왔다고. 이러면은 뭐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참된 행복이 없는 거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 인생의 역사를 잘 조명해주고 우리가 고통받았고 때로는 갈등했고 힘들었던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그걸 통해야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종결입니다. 그 역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아직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 되나? 왜가 나이가 들었는데 또 뭐 또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야 되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그냥 항변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 하나님 지난날도 고난 가운데 지켜오셨고 또 나이가 드니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같은 길동무들을 주셔서 같은 지체들을 두셔서 이렇게 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갈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성경 그 자체의 의의와 그 구조를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부재했었다. 이런 우리 놀랍고 엄청난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그 자체의 통일성과 신학적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른바 학문적으로 말하면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현존 신학의 기여와 한계를 파악하고 통합적 이해와 자리매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5페이지로 가십시다. 지난 2000년에 신학의 전통은 현존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으로 오는 역사적 신학적 징검다리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 한 10분 남아서 정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적어도 우리 로고스 신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었던가. 우리가 늘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21세기, 16세기, 4세기, 5세기.
초대교회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이 삼일체를 정립하면서 나름대로 삼일체가 완전한 뭐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다나시우스, 4, 5세기 어거스틴, 16세기 루터 칼빈, 19세기 후반 20세기 아브라함 카이프, 그 다음에 보스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쟁쟁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 디딤돌을 놓았고 그 디딤돌을 딛고 또 더 깨닫고 더 깨닫고 깨닫고 지금 이렇게 우리 20세기 말에 우리 성경신학이 또 출현한 겁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강조한 게 아니고 17세기부터 언약신학자들이 이때 언약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러나 그 언약이라는 건 참 중요해 하는 것들이 17세기에 나오고 16세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영광이라고 하는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이해는 못했지만은 신학의 올바른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의 기여가 있고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리매김하는 균형 잡힌 그런 시도가 필요한 거죠. 이전에 신학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리가 대단해. 이런 유치한 자기 우월성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도하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나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어가 우리가 어떤 강을 건너갈 때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징검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징검다리를 자꾸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디딤돌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만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전의 신학자들의 기여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더 발전을 시켜온 거죠.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되겠죠. 또 그렇잖아요. 그런 그 감격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이해 이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일반 학문도 있는 겁니다. 일반 학문의 기여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 신학적으로 비판적 재통합하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운동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런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통합성을 염두에 둘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대통합 학문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다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물리학도 좀 공부해도 좋고 철학을 좀 공부해도 좋고 뭐 인문학을 좀 공부해도 그 자체를 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륜하는 세상이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뭐 이걸 좀 알려면 천체학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이 크기와 엄청난 광활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이 11차원의 우주를 막 설명하면서 우리가 보는 우주 이상의 엄청난 우주가 전개되고 있어. 그 11차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학문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그걸 진리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뭐 인간과 우주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정말 엄청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이걸 우리가 점점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중심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인문학자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그것도 일리 있어.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꼭 우리가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일리가 있어. 그렇게 보면 세상에 어떤 설명이 되지. 그 모두를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제가 교육학을 한 10년 공부하면서 지도교수가 나름의 중요한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학자였는데, 세미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육학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교육자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고 기가 막히게 교육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교육학 세미나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느꼈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 교육자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주를 경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심리학자이신 거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내시는 분. 그래서 어떤 학문을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가 확실하다면, 복음이 확실하다면 성경 진리를 깨달으면 대화가 가능한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학의 영광과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신학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 신학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이 이렇게 40년 역사를 통해서 잘 나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회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신학을 신학답게 복음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정말 깨달음으로 자기가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얻는, 내 모든 것들이 이전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할 때라야 정말 바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많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자 하는 강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제대로 신학을 한 건데, 도대체 신학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 신학을 알면 알수록 더 자만하고, 더 남을 평가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건 신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우리가 자기 성찰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신학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거나 제대로 공부를 안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학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진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소유물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신학을 잘못한 거죠. 제대로 복음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신학의 학문적 위치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나눌 이야기입니다. 4대 신학보다 더 다른 근본적인 신학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성경 것 자체, 이걸 우리는 성경 신학이라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그걸 잘해서 우리는 대단한 우월한 지위에 있어, 이렇게 하라고 이런 좋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한 거냐는 거죠. 신앙은 결코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론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죽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사장이 되고 인간이 그 이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론이라는 건 원래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분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생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지, 무슨 이게 책에 담겨 있는 무슨 그게 진리가 아니라, 책은 그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표현물일 뿐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그래서 성경 그 자체의 절대권이야 우월성인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신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살아계심과 오대 속성의 영광만을 성경과 만유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를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의 150편의 마지막이 뭐라고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시편의 마지막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 입에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은혜로우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과 신학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가 공부해서 더 많이 알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지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이런 전통적 신학을 다 포괄하는, 통합하는 이런 진리의 체계를 주신 그런 좀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신학 학문으로서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디딤돌로 또 징검다리로 또 해준 그 징검다리를 딛고 우리가 더 복음의 진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알았던 그 모든 허탄한 것들이 있어 그걸 없이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만이 우리 전 인생을 지배하고 그분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